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고 새로운 2023년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는 바뀌었는데 끝날 것만 같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주변을 맴돌고 많은 부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완전히 바뀌어진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의 습관들을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려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삶을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년 1월 첫째 주부터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언제 발표를 하는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발표가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마스크를 벗고 하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주일 지나면. 저도 벗고 싶어요.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그 한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떨어질 바닥도 없습니다. 교세는 계속해서 감소해가고 있고 교회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분열과 분쟁이 가속화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교인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속하여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4회기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일에는 오직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2월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2020년 2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3주 설교를 하고 네 번째 주부터 예배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왜 이 기간에 나를 보내셔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터졌을 때 초반에는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뭐 이렇게 길겠나 감기 지나가듯이 지나가겠지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 2월이 되어지면 3년이 다 됩니다. 심해질수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엄습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총회 105회기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도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국교회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분명 위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고자 교단총회 106회기 2021년부터 2022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열심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 신앙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져서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답, 유일한 길도 오직 복음.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이유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달려나오셔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너지고 쇠퇴했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근본 107회기 2022년부터 2023년 총회의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예배 회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회복이자 예배 회복이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신앙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에 역동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구약 시대로 보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흘린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놀러 오라는 게 아닙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 드리러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언약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음의 사람이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까?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뜻합니다. 단순히 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인격,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시면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의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 번에 행하여지는 예배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라면, 진정한 예배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3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아주 단순합니다. 지정된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정된 시간, 원래부터 1부는 9시, 2부는 11시. 지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당 2층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후 2시, 장소 본당 2층입니다.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를 뛰어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꿈꾸며 달려가야 할 기도의 제목과 표는, 자, 앞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조인호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2023년에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정책당의 준비를 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 표를 정해야지만 나머지 정책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주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첫날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나중에 수요일 되고 목요일 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주시면 나머지 정책은 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첫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예비하시듯이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문구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야, 우리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해 정책을 준비했어요. 성도들도 성도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 목사,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조 목사, 네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목사가 되어야 돼. 이런 울림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져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동안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삶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의 어떠함 때문에 책망하시지를 않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안 가지고 왔어?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가 없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룩한 척을 한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년 첫 주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매 주일 그리고 주중 예배자로 감사가 넘쳐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매사에 악한 것을 멀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믿으시면 아멘.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립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안아줄 때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해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매 주일 매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복음의 사람들이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평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울러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만남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참된 영적인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 표대로 잘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